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6년 동안 미국에서 살던 어느 날 저 부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자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는 방법 없다, 금식 말고는 방법 없다, 아빠 위하여 금식기도 하자 해가지고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첫 번째 딸이 슬픔 가득한 눈길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금식은 언제 끝나나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될 때까지다. 하여간에 저희 온 가족이 저와 함께 금식하고 저는 또 도서관에서 저 인터뷰를 할 터이니까 그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볼 예상 질문 수백 개, 예상 답변 수백 개 다 정리해가지고 외우고는 드디어 정한 날, 정한 시간 LA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쭉 진행하는데 1시간 반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언제 올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당장 갈 수 있습니다. 당장 말고 2주 있다 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아니 대문 밖에서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 막 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은혜 아빠 왜 그래? 제가 집사람의 손을 눈길을 따라가지고 보니까 손이 수전증 환자처럼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기쁘면 손 떤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니고 있던 탈버 신학교 근처를 운전하면서 지나고 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제 손을 보는데 다음 날에도 손을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또 알았습니다. 너무 기쁘면, 정말 기쁘면 다음 날에도 손 떠는 거 아십니까? 이야, 이게 떨고 있는 손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렇게 기쁘니? 그렇게 좋니? 제가 주님 앞에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 너무 기뻐요.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늘 끝까지 올라갔던 제 마음이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좋아했는가 하면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 훈련받을 수 있어서 좋아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 네가 지금 좋아하고 네가 지금 기뻐하고 네가 지금 즐거워하는 거 그거 안개 같은 거다. 보잘것없는 거다. 쓰레기 같은 거다.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 저 그날 하나님의 그 한마디 앞에서 그동안 배웠던 총신대학, 총신신대원, 탈버신학교, YM 그 모든 지식과 정보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 철학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주의 십자가 때문에 그 위에서 온 물과 온 피를 날 위하여 쏟아주셨는데, 나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인데 고마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지금도 주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고마워하지 않을 이유, 감사하지 않을 이유, 내게 은혜를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은 알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럼 그 인생은 광야를 지나도 괜찮고 골짜기를 지나도 괜찮고 도와줄 백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 이름을 아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고 계신다고 이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아예 인정을 해줘버립니다. 내가 이젠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젠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이 있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6,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뿐만이 아니라 광야와 골짜기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높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것, 천한 것, 보잘것없는 것, 찌끄러기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빠른 것,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늦은 것, 뒤떨어지는 것, 답이 없는 것, 그럴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것을 예비해 두셨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놀라운 것은 육의 눈으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육신의 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육의 마음으로 계산해 보고 깨달아 보고 알아보려고 해도 이거는 육의 마음으로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에 자기 눈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는 것, 자기 귀로 아무리 귀를 쓰고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을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계산을 하려고 해도 계산되어질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데,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시편 31편 우리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바에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할 바에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사랑의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들은 많은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분들은 적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삶 가운데 사랑의 고백이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묵상 가운데, 삶 가운데, 대화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많은 분들 계십니까? 그분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십니다. 인생 광야, 인생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적으신 분들은 주님을 적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하루 종일, 아니 한 주 내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왜요? 사랑하면 사랑의 고백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른 아침에 저 갈릴리 해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를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베드로가 근심하며, 베드로가 걱정하며, 베드로가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시편 18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바라나이다. 또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예수에 관한 지식 외에는 내가 그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예수가 가장 귀하다. 예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다. 내가 예수만 사랑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여기 이처럼이라는 원어의 뜻은 가장, 최고로, 더할 나위 없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최고로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사랑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사랑의 책입니다. 여기에 저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사랑하였고,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였고, 모세가 하나님 사랑하였고, 12제자가 사랑하였고, 그리고는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 기록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고백을 보시면 됩니다. 내 대화를 보시면 됩니다. 나의 혼잣말을 보시면 됩니다. 내 기도를 보시면 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세리 가운데 세리 같은 여인이고, 내가 창기 가운데 창기 같은 여인이고, 내가 죄인 가운데 죄인 같은 여인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많은 이들은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말씀 순종이 예수 사랑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주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헌금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 선한 일 많이 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뭐 그런 말도 맞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정의하시는데, 말씀 순종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다른 분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목해라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직까지도 사랑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화목하지 않고 계시면 그분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안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직분자일지라도 목사님이랄지라도 사모님이랄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안 사랑하고 있고 안 용서하고 있고 안 화목하고 계시면 그분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주님을 안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한마디 당부를 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평생을 주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잊는 것이 아니라 못 잊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갈릴리 해변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주셨던 그 한마디, 내 양을 먹여라 라는 그 한마디를 평생 못 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2000년 전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그럴지라도 2000년 전의 말씀, 내 주인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이 흐르고 유대 땅이 아니라 한국 땅 구로동 한복판에 계셔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눈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진액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한마디 하셨더니 베드로가 평생을 양을 섬기고 돌보는데 나중에 목숨까지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금덩이를 숨기고 은덩이를 숨기고 신할산 외투마저 숨겨버립니다. 자기 거 아닌데,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감춥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내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셨더니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3일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주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막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만류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내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 목숨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아니 죽은 태와 같은 아내를 통하여서 얻은 아들인데 왜 그 아들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아깝지 않겠습니까? 귀한 줄도 알고 아까운 줄도 아신 하나님께서 그것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어떤 이들은 쓰던 것을 내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나한테 남는 것을 내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보물 같은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이죠. 제가 부산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1시 반쯤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잠자리에 막 들면서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을 속으로 묵상을 하면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칼을 들고 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 바로 11절 12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막 스르르 잠들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의 이름을 알고 있다. 잠을 자다가 얼마나 기쁘던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나는 아무도 모르지만 청년들을 위하여 흘리는 너의 눈물 내가 알고 너의 진액을 알고 너의 피를 안다. 나는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의 이름을 알고 있다. 저한테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기쁘든지 막 1시 반 거의 2시 다 되었습니다. 막 너무 기쁘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안방을 뛰쳐나가지고 건너방에 가서 보니까 집사람이 저 세탁한 옷가지들을 개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반 2시에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집사람이 놀라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예은이 엄마, 예은이 엄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의 이름을 알고 계신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집사람의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뛰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런데요 라는 질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서 있다 눈을 껌뻑껌뻑 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말이지. 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이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아까웠겠지요. 그런데 내어놓는 그것이 헌신이고 내어놓는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주인 앞에서는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4번째,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종이 주님을 사랑하는 종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신약 내내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깨어 맞을 준비해야 된다, 맞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종은 지혜로운 종이고 깨어서 맞을 준비하지 못하는 종은 어리석고 미련한 종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신약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22장 20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22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예수 다시 오신다 그러셨더니 우리 예수님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가지고 20장에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22장 20절에 이 단어를 덧붙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주님의 제자들이 매 맞으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허리가 잘리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가면서 저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마라나타, 내 주님 다시 오신다, 내 주님 다시 오신다. 저들이 매 맞으면서도 내 주님 다시 오신다. 저들이 헐벗으면서도 내 주님 다시 오신다. 저들이 떡이 부족하면서도 내 주님 다시 오신다. 저들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내 주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저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주는 그 마지막 편지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원어로 보면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려면은요, 주의 오심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를 사모하되 많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구름이 뜨면은 주님 오신가 보다 싶어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에 눈물이 고여지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주님 오시나, 내 주님 오시나, 내 주님 언제 오시나 바라보셔야 됩니다. 눈 빠지도록 주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른 거 눈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그걸 눈 빠지도록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예수 다시 오심을 눈 빠지도록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믿으러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날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큰 물결이 뛰놀아도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작은 마음을 가진 작은 인생들이 납작이 없디입니다. 천한 마음을 가진 천한 인생들이 납작이 없디입니다. 죄된 마음을 가진 죄된 인생들이 주 앞에 납작이 없디입니다. 내가 엎드려 있으면 혹시라도 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까 싶어서 염치 없이 부정한 줄도 알고 죄된 줄도 알고 천한 줄도 알지만 그럴지라도 내 주인의 옷자락을 꼭 붙잡습니다. 하나님, 처음 마음 회복되게 하소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처음 눈물이 회복되게 하소서. 처음 순종이 회복되게 하소서. 처음 충성이 회복되게 하소서. 처음 헌신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내 주인 앞에 세리 가운데 세리가 들지라도, 창기 가운데 창기가 들지라도, 죄인 가운데 괴수와 같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소원이 있나이다. 하나님,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능이 없어서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나이다. 처음 거룩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소원이 있나이다. 처음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주의 보좌 앞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 새 말씀, 새 감동, 새 약속을 부여잡고 새 사랑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한 주를 달려가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처음 사랑을 소원하며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